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유대야 사람들의 명절이 되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성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줄 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가 5개 있었다. 그 통로들에는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못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년이나 병을 앓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서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아픈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에게는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바로 건강해져서 자신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어다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제 병자 고치는 그런 치유의 사건을 5장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4장에서 임금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해주는 그런 치유의 기적이 나오고 5장에서도 그 치유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우리가 4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가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왜 병자 고치는 것으로 삼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병원도 많고 의학도 발달하고 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한 병들은 다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죠. 그리고 의학도 의술도 좋아지니까 돈만 있으면 또 보험 들어 있으면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가 이번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5년만 견디십시오. 그러더라고요. 5년만. 아픈 사람들은 5년만 견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AI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이 의술, 기계로 인한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대요. 5년 정도 있으면 의학 기술, 모든 기구들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우리 몸에 어디가 병이 생기고 지금 병이 나고 있는지를 샅샅이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계로 다 샅샅이 확인할 수 있고 또 의학도 개발이 돼서 그 병에 적합한 의약들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좋은 약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5년만 견디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영화나 이런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인간의 병들고 장기가 못 쓰고 지체가 못 쓰면 로봇으로 갈아 끼우잖아. 로봇으로 갈아 끼우셔서 기계 장기를 가지고 사람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런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공 장기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이식하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이 한 15년이나 20년 안에 아마 그게 발달될 거예요. 그래서 뭐 신장 이식 수술 뭐 그런 거, 간 이식 수술 이런 것들도 그 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신장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인간들이 인간의 그런 내부의 모든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 20년. 그러면 뭐가 간이 안 좋다. 그러면 간을 갈아 끼우면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술이 이제 아주 급히 발달을 하는데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이때 시대에는 가장 인간이 두려운 게 뭐였냐면 질병이었어요. 특히 전염병. 그래서 평균 연령이 37세. 대개 2000년 전에 인간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갑 60을 산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살에 죽었잖아요. 병들어 죽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죽음이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는 연령대가 2000년 전에는 30대 40대 되면 다 죽음을 경험하는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으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부터 치료받는 것, 병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당시 사람. 근데 그 기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신만이 할 수 있다. 라고 믿었죠. 왜? 인간은 할 수 없죠. 인간은 병을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신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기사 이적을 이 복음서들이 사도행전들이 기록을 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병을 고쳤다는 뜻은 이 하나님은 인간이면서도 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나 이집트 신화 이런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이 복음서 저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병 고치는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만 해도 병 고치러 교회 다니잖아요. 왜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병 나서 병 고치려고 교회 다니다. 요즘 사람들 보고 야, 너 병 걸렸으니까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병 고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신뢰하지 않죠. 아니, 병 들었으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교회를 가. 그러니까 인식이 바뀐 거죠. 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학 기술로도 얼마든지 정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교회 안 가도 어떤 종교에 가지 않아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어 라는 그런 신뢰감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병 들었으니까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나 다른 종교들에게 이 병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병을 고치려고 종교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강조하고 설득하기보다는 이 병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니까 이 고통당하는 것 병원에 다녀도 고통은 당하죠. 치료를 받으러 다녀도 고통은 당하잖아요. 그 고통당함을 하나님께 신께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그 고통, 병마로 인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병이 나을 때도 혹은 그 병이 났을 때나 병이 생길 때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통찰하면서 내가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기에 내가 이런 병의 고통을 당할까 하는 것을
성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의 의지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종교가 필요하다. 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등바등 인생을 살다가 병이 들었는데 그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그러니까 회개죠.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마르티아, 삶의 방향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에 내가 내 삶이 거기에 참여하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삶을 성찰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복되고 복된 것이다 라고 현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긍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교회의 선교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병을 고친다는 거, 문자적으로 병을 고친다는 거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 혜택을 누리는 선진국에서는 우리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니까 병 고치려고 교회 갈 필요성이 없다라고 인식을 현대인들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가난한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데 나라들은 의술이 없고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여건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종교가 병을 고쳐주는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고통스럽고 병 속에 병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에 귀의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적합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맞게 역사하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맞지 않게 역사하지 않는다. 얼마 전 KBS에서 미국의 교회가 왜 극우가 되었나 뭐 그걸 쭉 하던데 다큐로 미국의 어느 한 종파 교회는 뱀 목사라고 그 살모사 뱀을 예배 시간에 항상 이렇게 강대상에서 놓고 나는 뱀을 잡아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근데 그 아버지도 목사인데 뱀에 물려 죽었대요. 그 독사뱀에. 근데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이비 종파죠. 그렇게 그 아들도
뱀을 근데 독이 있는 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뱀이 그 목사를 안 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들의 삶의 자리와 성경의 그 텍스트의 그 삶의 자리를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으면 모순이 자꾸 생기는 모순. 그래서 이 텍스트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된 신앙 고백들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알아온 이 사람이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연못이 소용돌이 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라는 속설이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그곳에 먼저 갈 수가 없다. 왜? 몸이 마비가 돼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 나를 거기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거기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많이 누워 있었다. 그런 거죠. 근데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이나 병을 알아온 이 어떤 사람, 남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저게 소용돌이 칠 때 나를 저게 던져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직접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를 좀 저기다 던져주면 좋겠다. 그런 간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던져줄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몸이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자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건강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자리를 일어섰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공동체의 의도성은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병자를 고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저놈을 죽여버릴까 제거시킬까라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그들 또 제사장 그룹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안식일날 병을 고쳤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그걸 시비를 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공동체에서는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율법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서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냐
라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기록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음번에 또 그 이어서 우리가 강해를 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건강해졌어요.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또 뭔가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뜬금없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져서 병이 난 사람인가?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 설교할 때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가 많아서 병마에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병이 낫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이제 그 예수님한테 죄 용서함을 받아야 병이 낫는다. 그렇게.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 말 속에는 이 사회의 규범을 깨트리고 율법을 어기고 개인의 윤리 도덕에 맞지 않는 그런 죄의 의미보다는 당신이 건강해졌으니까 당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뜻과 같은 의미, 해석이. 왜냐하면 그 회개라는 말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라는 말은 이제 관역에 빗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에 내 삶의 방향,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게 죄잖아요. 그 어긋나게 사는 게 죄인데 당신이 이제 건강해졌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면 장애인으로 뭐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뜻을 어길 가능성이 더 없죠. 줄죠. 별로 뭐 죄질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 이제 몸이 건강해졌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해당되는 메시지 설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서 너희가 벗어나지 말라,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바르게 가야 된다. 그러려면 그런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로부터 교정을 해야죠. 그 은혜를 받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 교정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인식, 여기 뭐예요? 저 연못에 들어가야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잘못된 인식인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사람들한테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가 현혹이 돼서 내 몸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나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것들에 내가 모든 것에 집착을 해버려요. 세상 것에 모두 집착을 해서 저 연못에 들어가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도 않죠. 소문은 들었어도.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연못으로 들어가야 산다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러면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연못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고 어떻게 그 문제를 내가 극복하고 승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세상에 매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들, 편견들, 그런 게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인식, 제일 우리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인식이 되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되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꿔가야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차별하는 거죠. 혐오하고 차별하고.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차별하고 또 얼마 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그 성소수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는데 어떤 남자 젊은이가 차를 몰고 돌진을 해가지고 한 명인가가 죽고 여러 명이 다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차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혐오하고 폭력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잘못된 종교인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속해 있는 한해연에서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그 베를린 퀴어 축제 희생자에 대해서 기도문을 썼던데 이렇게 바른 인식, 잘못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저 연못으로 들어가야 내 인생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인생이 구원받고 살 수 있다라는 바른 깨달음, 또 세상의 삶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